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언속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역사 우리 현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증거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몬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조정하사 도살했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유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들에 있는 것이여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거와 너라 하셔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외에 베풀려
주셔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엮어여 늦게 여제게 세우니 저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로 앞에 나 걸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출석하여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주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곳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함께 한마음 되어져 주님을 섬기며 함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아버지여 생명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 귀한 백성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그 손대하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복음 전도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전국을 틈타서 악하게 가는 모든 악한 자들의 소행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악한 계교가 떠나가게 하사 진정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바로 이곳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예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계속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만들고 그들도 모두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들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함과 건강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1년 이상 지금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겠고, 우리 주님께서 속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답답함이 속히 풀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거룩함과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태우고 다시 한번 예배 불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과 점을 다 내려놓으며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고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들, 이 땅의 참된 지도자들이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져 아버지를 대적하는 우리 아버지를 적대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가지경시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버지 반드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여 그 모든 법안이 맞아 막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국방과 안보가 튼튼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의 선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오늘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사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전도가 성도 간의 교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가운데 예수분의 피가 항상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교회가 복음화 되어지고 성수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게 하시고 땅끝에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맑은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들의 격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지로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만이 보여지게 하시며 그 음성만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사 그 모든 들은 말씀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백성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 54번째 시간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다시금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사내들인에 가게 됩니다. 천부장의 입회 가운데서 3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봐도 로마법으로는 사도 바울의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자고 하니까,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진상을 한번 규명을 해보자. 한번 3자 대면을 해가지고 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자. 이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나 관습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법적으로는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지요. 그런데 율법으로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죽일 사람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율법도 어긴 것 같고 이방인들 수시로 만나고 다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도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정말로 그게 죄가 맞긴 맞느냐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한번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사내들인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함께 얘기를 합니다.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내들인 바깥에서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결사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할 일이 없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를까? 마음을 모를까?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어쩌면 저렇게 함부로 나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만은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은 정말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정작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잘못된 믿음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끔씩 보인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성찰해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뒤에 그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함께 실천해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논쟁이 지금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저 사도 바울, 누가 저 바울의 입을 좀 쳐라. 듣기 싫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거짓말한다. 입을 좀 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에게 감히 겁도 없이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아. 여러분 바울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그는 솔직히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공리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열심이 너무나도 과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온갖 못된 짓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도 결국 보게 되면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웠을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럼에도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눈이 변화되어지고 내 목표점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 외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대제사장이니까 전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큰 목사님, 큰 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런 분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금 기록이 남겨져 있느냐? 성도들의 11조를 착취합니다. 착복합니다. 착취가 아니라 착복을 하지요. 그 11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11조를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이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원성을 샀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저 입을 누가 쳐라. 너 율법을 네가 어기지 않았느냐. 너 잘못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삶을 살았다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 솔직히 믿을 바가 못 되죠.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양심도 못된 양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양심이 있어요. 내 자신의 양심을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양심조차도 내 뜻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내 양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수용소에서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전 초기에 히틀러가 이제 막 정권을 잡고 유럽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있었을 때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적이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을 배출한 나라, 마틴 루터를 배출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이 독일의 지성들은, 이 독일의 양심들은 절대로 저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히틀러의 그 세치에 넘어가가지고 선동당해가지고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의 그 모든 악행을 도와주는데 그 지성들이 악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양심들이 악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거로구나. 우리 인간의 양심, 무엇이 진정한 양심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려진 그 양심만이 진정한 양심이로구나.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바로 그 양심이 진정한 선한 양심이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로움을 세워가는 것, 의인을 세워가는 것, 아버지로 말미암는 그 의를 세워가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예수의 피로 끊어내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선한 의를 드러내고 그 의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울러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양심을 못된 양심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의 그 역사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내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심어놓고 그 거짓말로 내 양심을 더럽게 물들이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양심, 잘못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양심, 속이는 양심, 거짓말하는 양심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은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리자. 그래야 그 모든 죄책을 벗어나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자. 그리고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자.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제가 왜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정신이 바로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 나는 이 선한 양심, 나는 이 양심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내 마음에 허락하신 선한 양심으로 율법의 어긋남이 없이, 내 그 양심의 어긋남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 형식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정의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게 한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그 정신과 본질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내고 그 비고빈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양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세상에 학문과 풍조가 아닌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서로 대치되는 수없이 많은 사상과 풍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알던 모르던지 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과 사상의 대립이 있습니까? 풍조와 풍조의 대립이 지금 있잖아요. 항상 그거 가지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그걸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뭐가 있지요? 서로 다른 많은 생각이 있고 서로 다른 많은 관점이 있어요. 저는 저들의 생각과 관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생각과 제 관점이 제일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이 제일 맞다고, 제일 옳다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흠이 많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면은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예, 제가 옳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고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틀리고 제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아주 100% 옳은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 가능성들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도 많고 종교도 많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수없이 많은 신학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신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아웅다웅 다툴 일은 없겠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 공회에서 싸움을 붙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싸움을 붙였다고 해서 바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솔직한 얘기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거에,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을 매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우습습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은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무엇인가 변혁되기를 바라요. 다시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이쁘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키자. 이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로마나 위에 있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다윗의 아름다웠던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영적인 것 주장합니다. 영을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을 해요. 왜요? 영, 천사, 부활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변혁입니다. 혁신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입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전 2세기쯤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갖다가 사독계열의 제사장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족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 가지고 있어요. 귀족들을 옹호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수입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주머니는 늘 두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주의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변혁을 원합니까? 천지개벽을 원합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죠. 왜요? 영이가 좋사오니 지금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은 무슨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일순간에 사도 바울의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냐? 사도 바울 가운데도 자기들끼리 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우스워요. 물론 영 중요합니다. 천사들도 중요합니다. 부활도 중요하죠. 그런데 신학적인 사상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로 본질적인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계시는 것, 우리 아버지의 생각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교회사 초기에 저 유명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안디옥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파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맨날 그냥 논쟁이 벌어지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논쟁, 이게 건설적인 논쟁이면 좋은데 어떤 논쟁을 벌이느냐, 이런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과연 이 손바닥 위에 천사들이 과연 얼마나 앉아있을 수 있느냐. 이 손바닥 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손바닥 위에 천사가 몇 사람이 몇 명의 천사가 올라 앉았던 앉지 못하던지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더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저 바늘 끝에 설 수 있느냐 서지 못하겠느냐 그걸 갖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걸 갖고 네가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다 그게 중요합니까? 웃으시지만은 저도 웃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통과 너희들이 해석한 그런 어떤 변형된 말씀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정작 중요한 것이 모르고 다른 거 가지고 떠든다. 죄송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욥기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세상의 논쟁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조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가, 죽어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보시고 죽었네, 아깝네, 안타깝네, 그래 장래 잘 치러라, 그러고 지나가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쫓아가셔서 장례집에서 그 소년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관째 실려가고 있는데 그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 앞에 서시니 무덤돌이 물러가고 그 안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사는 자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서 죽음이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살리는 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자꾸 김사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김사부가 자기 제자의사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병원에 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살린다. 그거 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오는 사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살린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죽음으로 가는 자도 내가 살린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진정 아버지가 바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뭐 하고 있어요? 결세대를 조직해가지고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절대로 내가 밥도 안 먹는다. 그냥 굶어 죽으라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사람 못 죽여서 환장했으면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라 그래요. 그냥. 그게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냐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예수님도요.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안식일에 욕을 먹어가면서 안식일에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시편 기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최관능 목사님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더니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예수가 떡대가리고 실수! 조용히 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형제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대가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떡대가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올시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나가서 예수를 죽일까? 지들끼리 의논하는 바리새인들.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이 사람 죽이는 모의하는 날이에요? 60만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시고 그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나가셔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너는 고치고 너는 안 고치고가 아니라 다 고치셨다. 따라오는 사람 다 고치셨다.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정말 하기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살려야지요.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도 살리세요. 죽이고 싶어도 살리세요. 가증스러워도 살리세요. 왼수 같아도 살리세요. 살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그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사명이 있는 한 해는 그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말씀과 음성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금 담담을 회복하여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정말 바울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중요한지를 아니까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겪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어디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죽을 위기가 닥쳐도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바로 내 옆에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중요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노라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그 유대인들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였사오니 이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오직 그 말씀,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꿈, 소망,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증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또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소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진정 그 소중한 것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소중한 것을 늘 간직하며 이 소중한 것에 나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바 은혜 감사하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소망,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우리의 사랑 모두를 담아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와 드린 손길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노.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주셔서 내 눈 밝았네 좀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좀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중 예배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지금은 좀 앱에 문제가 있어서 생방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바로 업데이트는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는데 잘 되지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1년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들 힘드시고 지치셨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절대로 예배를 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비록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꼭 드리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폭풍기도회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또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성전 예배 드리시면 또 더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그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에는 제가 조금 전 자기 몸이 좀 의심스럽지 않은 한에는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겨 주셨고 그 중요한 것을 항상 실천하며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항상 이것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바 내가 귀하고 감사하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시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그 손에 복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바로 그 손이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요 우리 아버지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이 되어지게 하시사 이 손이 닿는 곳에 큰 복이 임하며 이 손이 닿는 곳에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며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손을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치험을 받게 하시며 모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있는 또한 그 눈과 코와 귀와 입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의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가운데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너를 그 명하노니 너 더러운 질병의 모든 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어미고 짓고 명하노라. 저자며 짓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백성들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하시며 암을 비롯하여서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도 떠나가게 하시고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시며 당뇨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합병증도 물러가게 하시며 그 외에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사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소화시키며 마음껏 배설작용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지백체도 건강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깨와 또한 아버지 목을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시며 모든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귀한 백성들 마음껏 거동하며 아버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를 여기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며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사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진정한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사 그 빛이 또한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과 즐거움과 찬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가 친척, 내 이웃 친지 친구들이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제 함께 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백성들 지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사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이 난리와 이 장을 속히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더 큰 축복으로 창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꿈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끄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사 우리 자녀들 장차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큰 인물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심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모든 인생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분과 찬양과 사랑을 시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사 이 모든 것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온전히 예수 믿은 증거가 우리 간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간 모든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예수들의 피의 역사가 성령님의 그 복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아브라함의 복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